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 땅 사는 우리 제자들의 역할을 가리켜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등잔 위에 켜져 있는 등불이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은 금세 이해가 쉽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요. 방 안에 켜놓은 등불은 주변을 밝게 해주지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등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는 등대 역할 잘 알고 있습니다. 등대하면 그거요 하면서 금세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는 필수적입니다. 등대가 없으면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몇 날 며칠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멀리 등대 불빛이 보입니다. 육지에 다 왔다는 사인입니다. 몇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이번 항해도 무사히 마치는구나. 희망이지요. 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했던 바다는 갈릴리 바다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건 호수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수 호수이고 그 크기로 봐도 실제 바다와 비교가 되지 않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배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저 아침 저녁 들고 나는 생업의 터전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 정말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바다 구석구석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알고 싶어서 등대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바다의 등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게 뭔데요? 우린 등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반론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익숙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합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노숙을 하면서 오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휴식을 할 수 있지요. 필요한 음식들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주변 높은 곳에는 반드시 그 오아시스를 지키는 성체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오아시스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 오아시스 근처 높은 곳에 있는 성체, 이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몇 날 며칠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들에게 멀리 산 위에 불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쳤던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이제 다 왔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먹을 게 있어. 저기까지만 가면 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 역할을 감당할까요?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착한 행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맛을 알게 해줍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